샬롬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본문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절기가 보입니다. 수전절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후계자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지켜지는 명절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이 헬라 성전화되고 제단에 죽은 돼지를 바쳐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이것에 분노한 유대 하스모니안가의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성전을 수리한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처럼 수전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 혹독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 솔로몬 행각을 이제 예수님이 거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그 주위에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독특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등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해 그들은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있을까? 정말 기쁨의 삶이 있을까? 정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강도나 절도,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던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믿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던진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무고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자신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생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상할 수 없는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문을 열고 그 안에 거하며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작은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문이 되시는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